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부활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그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는 그가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생 보장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 계시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베다니에 도착한 그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은지 나흘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 맞고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똑같은 말씀. 주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이 일이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때를 놓쳐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죽은 후에야 그분께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주님 사이에 생각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일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일 끝난 다음에 다음 세상의 일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마리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네 오라비가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면 일찍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일찍 오시면 이미 병들었을 때 거기 가서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설사 죽었더라도 뭐 금방 죽었을 때 금방 살리는 건 별거 아니죠. 근데 죽은 지 나으려 됐는데 그때 이 말씀 하신다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로. 그러니까 삼남매가 살았는데 마르다, 마리아, 또 그 오라비,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오라비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기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신 자들에게 베단이라는 동네는 나의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준비된 더 멋있는 훌륭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는 그가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당연히 내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활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 것이 정확한 내용일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사두개파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은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소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은 이 몸이 죽었다가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서 진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마르다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장을 그냥 지나가죠. 예수만 믿으면 죽었다가도 예수님 오시면 살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로, 이렇게 이 문장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믿으면, 그러니까 향하여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지막 끝까지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이분이 뭘 하시지,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오시는데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것을 믿는 것을 향하여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죽어 있다 하더라도 살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단어는요, 죽어 있을지라도 살아 있겠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요, 이것은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말로는 삶이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죠? 우리가 70, 80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2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20대까지 사는 그런 기간을 설명할 때 이 자오라는 걸 쓰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혼동하기 쉬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건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겠고라는 것은, 자오라는 것은 이제 부활한 다음에 끝까지 나와 함께 살아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향하여 믿는 자, 살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 믿고 있으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이란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영원이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는 그 시대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온. 그럼 아이온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아이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시대가 얼마일까요? 그건 바로 1000년입니다. 살아서 나를 향하여 믿고 있으면은 내가 와서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있게 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통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영생이란 단어는요, 영은 아이오니오스, 생은 조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사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영생, 영원이란 말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을 딱 들으면요,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함께 사는 삶, 이렇게 이게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우리는 영생하면 죽었다 부활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믿는 것, 그것은 궁극적인 모습을 보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어떤 꿈을 갖기를 원하죠. 이 애가 커서 뭐 의사가 됐으면, 또 변호사가 됐으면, 또 어떤 사람, 그러면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참 보람 있는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그것을 주시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것을 특별한 단어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보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9번째는 복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들. 근데 이기는 자의 정의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여 보는 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통치를 나와 함께 하는 그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신랑이 되는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가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나와 함께 통치하겠다는 것이 이기는 자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순간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생, 곧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만 하면 휴거돼 가지고 이제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은 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도
좋은 부활, 나쁜 부활이 있습니다. 그 좋은 부활은요,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는 부활은, 그거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특급 부활에 참여하는 거. 나는 어쩌든지 특급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부활했다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 첫째 부활에, 다른 말로 하면 으뜸 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통치하리라.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순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잠깐 부활한 것 같지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사로의 이 부활은 아니면 무엇일까요? 소생입니다. 그죠? 우리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쿵 하니까 그 딸이 살아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아나는 거요. 그거는 언제든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몸이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첫 번째로 한 분, 첫 번째 부활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도 아니고 그 회당장의 딸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거기에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그 성도들도 아니고 그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한 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분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이 소망이 있다. 근데 거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해갖고 지옥 갈지 혼자인지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죽기 직전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마르다도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셔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그 투가 아닙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도 항상 죽기 전에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10년 후, 20년 후 죽기 전에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죽음 다음에 부활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음 다음에 부활 때 준비를 안 해놓는다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것이 어떤 것이죠? 바로 지옥 가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명확히 정해 줬어요.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무슨 기간일까? 축구 경기할 때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인데 중간에 15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 하프타임. 그 부분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하프타임을 가지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부활 후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음부터 부활까지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후반기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이 후반기의 삶이 진짜 삶이고, 그 부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사는 그 기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참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입은 상태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에는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주 안에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 세례, 성령에 잠겨있는 상태로, 기름 준비한 상태로 죽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이 언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치의 현장을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일이고 하나님이 통치의 내용이 이루어진 상황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세히 설명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통치하시도다 현재인데요, 그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통치를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가 입은 그 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여기 한 세마포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고, 이 그리스도 옷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은 여러 복수인데 이 세마포 옷은 단수. 이 세마포 입은 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에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혼인,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혼인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요새는 뭐 연애 결혼도 하고 뭐 그런 우연히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는 게 있지만, 정식적으로 보면 중매쟁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중매쟁이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인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 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매된 약혼녀, 한 약혼녀가 되고, 사도들은 중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요,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이 중매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들의 말로, 사도들의 중매하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키죠.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사도들의 중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한 아내, 한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집합적으로 한 아내가 되는 것이죠.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공중으로 휴거될 텐데, 거기에서 혼인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관은 누가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 옆에 쭉 배석 판사가 있는데, 심판관이 있는데, 그 심판관들이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 있는 내 형제들, 사도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사도들의 아주 소소한 부분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중매 교본입니다. 이 중매 교본을 잘 보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매 교본을 안 보고 무시하고 한다면 결혼에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의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영벌 아니면 영생. 이때 영생 영벌도 헬라어 먼저는 어떻게 나오죠? 아이오니우스라는 한 시대입니다. 그때 벌 받느냐 또 주님과 같이 사느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생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지내는 것, 영벌은 천년지옥에서 주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 영벌 대신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암송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암송 못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과 영생이 나오는데 이 멸망은 영벌, 영생은 천년왕국에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독생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독생자를 향하여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독생자이셨는데 죽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셨네.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인자로서 심판으로 오신대.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혼인할 그 신랑이 되신대. 이렇게 이걸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도 향하여란 단어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독생자에 고정시켜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독생자로 오시나? 이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을 아주 압축하면 그게 한 절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참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죠? 향하여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 궁극적으로 신랑이 되실 모습을 빠뜨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건 참 크게 잘못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소생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은 믿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다음의 일을 우리가 준비할 때 영생이 있는 것이고 부활 다음의 일을 무시하면 우리가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상벌을 받으려 하심이라. 근데 그 몸이 우리 각자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했느냐, 그거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것이 영생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이 영벌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 하는데 이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선하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선언하신 적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참 이게 안 좋아.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담이 혼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선한 것은 아담이 혼인하는 것.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선하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는 것. 뭘 악하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분할 때입니다.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사도들 말을 듣고 하나가 될 성도들 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로따로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하려면 중매쟁이 말을 어쨌건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 날이 이제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중매제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중매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매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그분과 결혼하라고 막 중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혼인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무슨 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열처녀는 전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들고 기다렸어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처음에 켜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계속 타야지. 계속 태워지려면 성령이 계속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신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계속 타서 등불이 비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8절에 스벤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벤님이. 그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것도 스벤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핵심은 거듭났는지 뭐했는지 그거보다도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는지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지 거기에 영생과 영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심장이 좀 충격이 가서 이상한 사람 그러면 3시간 내에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면 낫는다고 그러죠. 그 시간을 우리는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이 골든타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앞으로의 부활 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매 시간,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신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혼인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신부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 신부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혼인을 준비하고 있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지는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점점 죽기 전의 일들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전의 일보다 죽음 다음 부활 다음의 일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있을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천년 동안 같이 있는 영생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